어, 오늘 시간에는 도덕경 11장의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본 원문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삼십폭 공일이니 당묵이며 유차지용이라. 연식이 위기니 당기무하여 유기지용이라. 착호유의위실이니 당기무하기 때문에 유실지용이라. 고 유지이위리 하니 무지이위용이니라. 문장의 중심은 공을 활용한다는 내용이죠. 공을 활용한다. 30폭 공일, 30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통에 모여 있는 것은 당기문이 유차지용이라. 가운데에 비어 있는 것을 사용하려는 것이며 빈 통이 있기에 수레가 쓸모 있는 것이다. 연식이 위기니 당기무하며 유기지용이라.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 것도 내면이 비어 있으므로 그릇으로서 쓸모가 있게 된다. 착호유이위실이니 당기무하며 유실지용이니라. 문과 창을 뚫어서 방을 만드는 것도 내면이 비어 있기 때문에 방으로서 쓸모가 있게 된다. 고 유지이위리니 무지이위용이니라. 즉 그런 거로 있는 것이 이롭게 되는 것은 없는 공이 쓸모가 있기 때문이다. 공이 쓸모가 있다.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어서 또 손으로 빚어서 온갖 물건들을 만드는 것은 그 물건을 활용하기 위해서, 즉 편리함을 위해서 물건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바퀴를 하나 만든다 그러면 중앙 굴대의 굴대를 중심으로 그 바퀴의 살들을 붙여서 그 원통의 바퀴에 박아서 중심으로 모아서 그 중심에서 이제 굴러가는 것으로 활용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든다 하는 것도 흙을 빚어서 그 내면의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부어서 쓴다든가 담아서 쓴다든가 하는 그 활용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릇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릇으로서 또 쓸모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람이 사는 집도 벽을 쌓고 또 문을 내고 또 창을 뚫어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쓸모 있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러한 것들은 모든 것들은 비어있는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또 보다 나은 편리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궁극에는 없는 비어있는 공을 쓸모있게 만들게 하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이제 문명이 발달하고 태초의 인간들은 바퀴라는 걸 몰랐죠. 전부 다 이제 사람들이 들고 다니거나 등짐을 지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다녔는데, 바퀴를 이용하면서부터는 많은 산업의 발달이 가져오게 되죠. 우리가 지금에야 이제 참 문명 사회가 돼서 많은 차들이 굴러다니면서 얼마나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조차도 우리가 이제 먼 거리, 뭐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 아니면 부산에서 서울을 온다, 뭐 부산에서 광주를 간다, 뭐 광주에서 대전을 간다, 대구를 간다, 이럴 때 그 먼 거리를 어떻게 해요?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바퀴가 달린 차를 이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전 같으면 걸어서 부산을 간다 그러면 장경들이 빠른 걸음이라도 한 일주일은 참 걷다 뛰다 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반나절이면 가잖아요. 반나절. 불과 뭐 한 빠른 그 기차를 이용하면은 뭐 불과 뭐 두세 시간 만에도 가는 그런 참 문명이 발달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예전에 100년 전만 하더라도 꿈 같은 얘기죠. 꿈 같은 얘기예요. 사람들이 바퀴를 만들고 또 도로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은 없는 무엇을 활용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뭐예요? 공. 공. 빈 것을 활용하는 거죠. 우리가 진흙탕길을 가거나 자갈길을 가거나 참 비포장 도로를 많이 생각할 수가 있죠. 지금은 우리나라의 산하가 사람들이 다니는 곳 어디라도 불편하지 않게 전부 다 포장되어서 먼지도 없고 정말 쾌적하게 다니잖아요. 그러나 멀리 가서 뭐 있어요? 한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모든 산하는 그 포장이 안 돼서 차 한 대만 지나가도 그냥 먼지가 불불 나는 그런 도로 아니었어요? 그것은 없어서,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지, 지금이야 뭐 어디 참 먼지 나는 땅 그렇게 있나요? 없죠. 우리가 이제 주거 공간으로서 아파트도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파트가 뭐 15평이다, 20평이다, 뭐 25평이다, 뭐 30평이다, 뭐 40평이다, 50평이다, 뭐 어떤 사람들은 100평의 집에서도 살고, 그나마 적어서 또 100평 집을 위아래로 털어서 200평에 사는 사람도 내가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있다 없다의 관계에서 얘기할 건 없지만은, 그만큼 사람들이 공간 활용에 돈을 투자하고 공간 활용을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편리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어느 지역에 또 있느냐에 따라서 또 값이 달라지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을 활용하는 방법은 사람들이 예로부터 끊임없이 공을, 빈 것을, 즉 빈 것의 유용함을 알아서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공을 활용하며, 그 공을 활용하며 사람들이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의 이름으로, 즉 부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서 그 신들이 지닌 공함을 또 활용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공을 활용하여서, 만법이 공하다라고 하는 신들이 그 말에 의해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보다
맑고 밝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신들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공을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지혜와 지혜의 밝음을 얻기 위해서 공을 배우고 공을 익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봄직하지요. 아니 어떻게 공을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비어있는 것,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도 그 공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최상의 목적은 사람들이 부처의 밝음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또 공자나 노자가 말하는 최상의 도덕과 어짐을 베풀기 위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성인들이 말씀을 익히고 배우는 것이 아닌가. 사실 그렇습니다. 그분들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의 지혜를 얻고 그 지혜의 밝음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을 제도해 나가기 위함이 아니겠어요? 감히 말합니다마는 부처의 공부나 노자, 장자, 공자의 공부를 하는 것은 그분들의 지혜를 얻기 위함이 아닌가, 즉 비어있는 공을 얻기 위함이 아닌가. 사실이 그렇죠.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밝다, 어둡다, 차다, 덥다 다 오감의 접촉에 의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현명하게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옛 어른들이 밝혀놓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수행에 임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을 찾거나 부처의 경전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그분의 지혜를 빌려오고자, 그분의 지혜를 담고자 하는 것 외에는 한 발짝도 옆으로 삐끗 나가버리면 그것은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거죠. 즉 공을 활용하며 공의 자체를 모른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내 얘기를 좀 더러더러 자주 합니다만은 저도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을 얘기인데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라는 그 말에 꼽혀서 색은 물질이고 공은 정신이라면 색과 공, 정신이 같다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소리야 이거? 이러면서 의심을 갖게 되면서 이제 제가 좀 궁극에는 출가의 길을 걷게 되는 이 과정을 겪고 오면서 또 많은 세월 우리가 시천만 원 대가리 박 터지게 먹는 거 입는 거 살아가는 조건 하나 다 내려놓고 그냥 오늘 대가리 박 터지게 그것만 붙들고 늘어진 거 아니에요? 남들 같으면 40대, 50대, 60대의 그 시간에 돈을 벌어서 가정을 지키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좀 돈도 벌 수 있는 시간인데 나 같은 경우는 아주 멍청하게 그냥 왜 색 보이는 물질과 보이지 않는 공 정신이 같다고 하느냐 하는 것에 꼽혀서 공부했겠어요? 무엇이 잘했다 또 무엇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궁극에는 공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지혜를 품을 수 있다는 얘기를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알아요. 공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공을 활용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것을 아는데, 공이라는 놈, 요 놈의 맛을 본 놈이 없거든.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공 뒤에다가 공의 이름, 공의 사상, 공의 철학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왜? 자신들이 맛을 못 봤으니까. 공이라는 놈이 실상무상의 공을 지가 딱 거머쥐지 못했기 때문에 공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뒤에는 공의 이론, 또 사상, 공의 철학 뭐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 그것은 공의 맛을 못 본 사람들이죠.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쓰신 책을 내가 봤어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신데 책의 제목이 사람이 부처님입니다라고. 사람이 부처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공의 철학, 공의 사상이란 말을 붙여놨어요. 그 사람은 공을 맛을 못 본 사람이죠. 바로 지옥으로 들어가야지. 한 달이 넘어서 어떤 생각 속에 머물고 있는 이념이나 사상이나 철학으로 말한다면은 공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란 얘기죠. 세상은 끊임없이 공을 활용함에 있으며 또 공의 신통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는 바를 때때에 들고 나는 것에 의해서 생활해 가는 것을 말하는데, 예상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그래요? 그럼 한번 오세요. 차라도 한잔 나누게. 오늘 오전에도 예전에 살던 그 동네에 그 동생이, 형님 저 여차여차 하니까 좀 형 차라도 한잔은 좋겠어요. 와. 그래서 차 한잔 마시고 갔습니다. 그것이 어저께까지 생각했나요? 생각도 안 했죠. 그랬더니 전화 와서 만나서 얘기 1시간 나무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떠나 보냈습니다만, 그것이 정한 바가 있냐고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정해진 바 없이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은 내 뭐 밭에 나가서 뭐 일이라도 해야지 했는데 느닷없이 뭐 이웃집 사람이나 아니면 또 가까운 누구라도 여차여차한데 좀 오늘 어디 좀 같이 가보자 그러면 또 생각 밖의 일로 또 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의 모든 핵은 딱 한마디에 깨어 있어요. 만법이 공하다. 만법이 공하다. 즉 끊임없이 우리가 생하고 멸하는 이 생각 속에서 내 생각대로 하루에 어떤 것을 지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내 생각은 그렇게 일어나서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으나 뜻하지 않은 그 무엇으로 인해서 하루의 일조차도 제대로 내 생각대로 굴러가지 않는 것이 현실이 아니겠어요? 그러니 끊임없이 빈 항아리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또 하루를 보내고, 그것이 우리가 도를 품고 살면서 마다가 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일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게
신통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살면서 계획을 세워서 이번 달은 어떻게 해야지, 요 다음 달은 어떻게 해야지, 나름대로의 계획은 세우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으나 하루하루의 변화는 그렇지 않지요. 네, 분명히 정해진 바 없이 세상은 굴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불경의 공부를 이제 하다 보면은 많은 부처들을 만납니다. 그럼 많은 부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많은 보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부처들마다마다와 보살들마다마다가 전부 다 각자가 다른 사연을 짊어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예,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마다마다가 다 부처인데, 예, 만나는 사람들마다마다가 보살인데 그걸 모르는 거죠. 예, 현실 사회 이름 속에 가려서 또 형이나 동생이나 아저씨나 삼촌이나 뭐 이런 이름으로 대별되지, 그들 하나하나가 나에게 부처이며 나에게 보살로 다가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뭐 별로 있어요? 없죠. 우리가 이제 미륵보살을 얘기를 하면, 미륵보살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56억 7천만 년 후에 오셔서 용화세계를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 이 불가의 공부를 할 때는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아니 56억 7천만 년 후에 올 부처가 뭐하러 굳이 지금 얘기를 했어? 아니 50년 후에 100년 후라면 좀 더러더러 기다려 볼 만도 하겠지만은 상상을 초월한 시간 아니에요? 56억 7천만 년 후에. 아니 그 말 같은 소리네, 말 같은 소리. 예? 아니 사람의 인생이 100년 살기도 버거운 세상에 56억 7천만 년이라면 누가 감히 생각이 나겠어요? 그럼 부처가 지금 돌아가신 지가 뭐 한 우리가 이제 약속한 바로는 2570년 가까운 세월이 되죠. 예. 넉넉 잡고 3천년이라고 하더라도 56억 7천만 년이면 7천만 년 뒤에서 3천년 빼도 역시 얼마나 남았어요?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갖다가 툭 하나 던져놨는데, 이거 가만히 들여다 봤더니 각자가 받아들이는, 즉 공을 이해하고 공을 활용해야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을 누누이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무슨 소리야 이거, 이미 미륵보살도 와 계신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에 도달하게 되죠. 이미 돌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돌에 올레자, 이미 와 있다. 돌이란 말은 앞으로 올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와 있다. 그러니까 마다마다의 근기, 즉 믿음의 근기, 머릿속에 판단의 근기가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와 있는 부처가 미륵보살이 와 있는 것이고, 문자 그대로만 56억 7천만 년 후라면 이거 뭐 얘기할 것도 없죠. 응? 응? 아니 1000년만 하더라도 몇 세대의 세상이 바뀌어가는 판국에 무슨 56억 7천만 원이면 이건 말도 아닌 얘기죠. 말할 가치조차도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처님 한 방 땅 때려놓은 거 아니에요? 야, 미륵의 용화 세계가 이미 도래됐는데, 요거 그 미륵의 용화 세계가 앞으로 너희들 근기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렇게 해서 한마디 툭 던져놓은 겁니다. 부처님은 대자 대비하십니다.
만물들을, 중생들을 다 부처이기 때문에 스스로 너희들이 부처임을 알고 살아가거라 라고 했는데, 막상 또 들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을 신격화해서 위에 올려놓고 자신들은 밑에서 기도를 하고 절이를 하면서 부처님의 밑에서 있는 하나의 피조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처나 나나 똑같은 동급입니다. 동급이에요. 부처는 평등을 말씀하신 분이지 차별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 내가 이거 깨치고 봤더니 만법이 공하더라. 그런데 너희들 하나하나가 다 부처의 씨를 품고 있더라, 이 얘기죠. 부처의 씨를 품고 있다는 얘기는 부처라는 얘기죠. 나도 부처이지만 너희들도 봤더니 부처더라. 단 너희들이 미혹에 빠져서 깨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 너나 나나 씨는 같더라, 이 얘기입니다. 석가니 부처의 씨나 지금 살아가는 무충생들의 씨가 같다, 이 얘기입니다. 단 깨쳤느냐 못 깨쳤느냐의 차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내가 깨치고 보니까 야 너희들은 중생들이더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야 봤더니 중생들 모두가 다 씨를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 너랑 나랑 동급이더라. 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같다는 얘기예요. 동급이면 같다는 얘기죠. 즉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건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편리한 물건들을 만들어내잖아요.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뭐예요? 없는 무엇에서, 없는 공에서 있는 물건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흙덩어리로 존재하는 이 흙덩어리를 잘 빚어서 그릇을 만들고 항아리를 만들고, 또 나무를 이용해서 목재 가구를 만들고, 또 장롱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책장도 만들고. 왜? 그 공간 활용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무언가의 물건을 가지고 끊임없이 무엇을 만들어내요? 공을 활용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다른 다른 거 뭐 있습니까? 네. 공을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처를 알아가는 것이고, 보살이 보살을 알아가는 것이고, 중생들이 보살을 알아차려 가는 것이 공을 활용함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공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일반 중생들은 부처가 될 수 없지요. 왜? 깨친 자를 부처라고 하니까. 즉 제법 실상무상임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말로는 쉽죠. 우리가 금강경 1구의 말씀에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지상비상 직전멸, 이 말은 범소유상 개시허망, 즉 모든 눈에 보이는 상들은 다 허망하다. 모양이 있는 것들은 다 허망하다. 그런데 약견, 네가 허망함 속에서 무엇을 본다면, 만약에 재상비상, 모든 보이는 상이 아님을 본다면 즉견열에 즉시 바로 열애를 본다. 즉 열애를 본다는 것은 너 도통했다. 너는 이제 중생의 탈을 벗고 공을 활용할, 공을 이해하고 공을 깨달아서 네가 자성부처를 봤기 때문에 너는 부처의 반열에 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부처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뭐 어렵게 얘기할 거 있어요? 사람들이 부처입니다. 그 부처를 알기 위해서는 공을 알지 못하고서는 안 된다. 왜? 이 만법은 공을 활용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 만물은 공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그 무엇도 부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공은 이론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진리입니다. 만법은 공하다는 것은 진리지 이상이나 철학이 지나지 않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시간이 됐네요. 어이 우이야 어흥 우이야 어흥 흥